예배드리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특히 항종 집분자들은 모든 예배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힘껏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은 성령감인 주일 15번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는 오후 예배 구역 모임으로 또 가지게 되겠습니다. 전도도의 개강을 이번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장으로 모여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월의 목회 계획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환영합니다. 박영주 지사님 일어서시죠. 예, 다 같이 박수로 또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저와 접견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돌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서 할 때 본능의 팔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한 날개 밑에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오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어찌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허물진 사연들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내 지식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를 따라 의로운 길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교독문 21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으로 성화되게. 이 시간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와 예배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저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옵시고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일꾼들의 노고를 주님 안아주시며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김호 장님 들었습니다. 김연옥 군, 강학기 고사님 들었습니다. 이재옥 성도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또 10의 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은 약속된 예물이 오니 주께서 특별히 구별하시사 모든 물질 생활에 복을 다하시되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저들의 기업과 일터와 또 가정 위에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또 어렵지 않도록 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것을 구별해서 특별히 드리는 귀한 이 손길 위에 주께서 모든 생활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린이 채원이 나으니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주의 사랑한 또 자녀들을 복을 다하시되 지혜와 건강과 영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려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권사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조윤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김다영 청년 들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정금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김정표 목사 들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김순희 성금 들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이재옥 성금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하기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박정자 지사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박명수 장 은혜 감사하며 영숙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양동기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귀한 이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또 살아난 손길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또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용주 지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가운데서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옵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사님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또 자녀들을 위해 주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더위가 거의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 가물었는데 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우려했던 또 강원도, 강릉에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단비가 내렸다는 그런 소식에 우리 마음에 또 걱정을 또 들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나누었던 이 팔복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또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그래서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11절에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또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을 박해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민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사상이 잘못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런 박해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박해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해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할 때 그저 위로차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고 능력 있고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 박해받는 자들아 또 고난을 당하는 자라 기뻐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천국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만 충만한 그 천국, 그 천국이 박해받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천국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상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무슨 박해를 이야기하느냐? 현실에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또 이 시간에도 박해를 받는 그런 지역과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비단 그런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그리고 자유 평화를 누리는 모든 또 대부분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눈 의미가 무엇이냐? 상관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하냐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한 두세 가지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지구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꽃이라 하면 순교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수준이라 말할까요? 신앙에서 등급이 있죠, 분명히. 최고의 등급 무엇이냐?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구상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최고의 수준의 성도의 우리의 신앙도 같이
얻기를 나란히 해야 된다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박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실 때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해 없는 사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박해의 신앙, 또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을 더 거룩하게 하고 순진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들으면서 새기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또 반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박해라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면 예수께서 굉장히 솔직 담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또 믿음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물론. 대놓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하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포장해서 우회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박해받는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하고 좀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대신에 환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욕을 먹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반대를 당하는 대신에 지지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대신에 선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는 물론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지사는 교회가 기도하고 뽑은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처음 300년 동안 즉 초대교회 신자들은 수많은 이 신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받고 고난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가깝게는 이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시대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예정스러운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예수께서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 있는 사람이었고 폴리갑 감독이 복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 번연이 복 있는 사람이고 토마스 선교사가 복 있는 사람이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안희숙 여사가 복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또 북한과 또한 러시아와 중국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수단에서 회개도에 의해서 소수의 기독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될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유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냐 또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면에서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며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허무하게 하고 앞에서 말씀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측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종교적인 핍박을 당한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일터에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을 충실하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핍박하고 욕을 먹고 또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흐름 보면 이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하고자 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로 합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분명히 반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때 당연히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핍박과 고난과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자 결단한다면 보이지 않는 핍박과 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각오도 우리가 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신앙적인 이유든 도덕적인 이유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참 그 말씀을 대해서 좀 완전히 그 말씀대로 그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그가 자기 몸을 우리가 참 두려워서 또 도살이 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난을 받을 때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불시험이 신앙생활에 불가피한 것이고 축복임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 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똑같은 그 말씀을 그가 또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겠습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 자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런 불시험, 불시련, 이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당연한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을 통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봄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얻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0절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무엇이냐? 또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적당한 상이 아니라 엄청난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박해를 받는 사람, 주님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그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잖아요. 미래에 다가올 천국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만은 이미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받는 자의 큰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데서 오는 신비로움과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천국의 실체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박해를 받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의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박해가 혹독하게 시작되어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되면 오직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부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빼앗겨야 됩니다. 어떤 내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기든 포기하든 내려놓든 간에 다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이 많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남편입니까? 예? 남편도 앞서가고 뒤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죠? 돈도 물론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남으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온다.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이 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물론 그 박해에 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다 그 박해를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을 때 끝까지 갑니다. 무엇으로? 죽음까지 갔습니다.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 박해를 능히 이겨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조난을 당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꾸 다 내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배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도 버립니다. 아니, 부모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부모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또 처자도 또 결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재산도 빼앗깁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마지막으로 텅텅 비어서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빈 마음에 무엇이 남냐? 또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옥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여러 독립투사들,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하지 않음을 통해서 옥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받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인한테 뭐 편지 썼든지 어떤 좀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너무 견디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죽으세요. 그 말이 물론 맞지요. 예수에 부인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대단한 그 목사님과 그 대단한 그 부인이라고 삼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기철 목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되니까 부인이 뭔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담대하게 죽으세요 하니까 인간정이 다 끊어집니다. 오직 예수만 남게 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붙잡고 막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그 예수와 함께 그 빈 마음의 자리에 바로 천국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과 마지막에 약속하신 행복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될 때. 가난하다는 말은 빈이어진다. 없다는 것이다. 마치 소위 말해 거지입니다. 세상적으로 거지와 같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예수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한 약속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찬송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영화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평화로운 때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타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심령에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강하게 체험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터져오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았던 동국군에서 옛날에 참 소련 시대 때, 제정 시대 때 또 핍박을 또 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할 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찬송 부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때문에 핍박받으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마찬가지로 많은 핍박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한 오해가 풀리든지 어쩌든지 해서 감옥에서 출소되었다 해서, 그런데 출소되는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옥중에서 고난받고 힘들 때, 박해받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동과 순수한 신앙이 빛이 났는데, 옥에서 출소되는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서 사라졌다 해서 그가 예수를 떠나고 예수 안 믿은 건 아니지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 기쁨이 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평상시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어떻게 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또 박해를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박해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이게 임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걸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박해를 받아본 자만 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박해 없는 가운데, 평상시 가운데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관계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농도가 다릅니다.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없는 이 시대도, 지금 이 지구상에도 박해받는 사람이 있다. 아프리카에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 수단에 있는 사람들, 또 아이도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박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 것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임한 천국을 분명히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 황홀함에 너무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파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억울해서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천국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기 때문에 고함 지른 겁니다. 보라!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순간도 계속 돌팔매자고, 지금 이 스데발타에서 돌이 던져옵니다. 돌멩이, 중마다 돌멩이 막 던져옵니다. 머리 깨지고 눈이 터지고, 그런 순간에서 또 그것을 이길 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을
때문에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는 그런 기쁨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 이 생명의 멸관이 무엇입니까? 올리브 잎으로 엮은 월계관입니까? 우리가 겨우 이따에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박해받으며 가는데 주님 겨우 멸관 한 개, 뭐 금때 들린 멸관 한 개 죽나 그게 보상되는 겁니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이면서 그 생명 자체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살아 있어야지 기뻐하고 그죠? 먹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즐거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큰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조롱받고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부했습니다. 귀가 꺾여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부했습니다. 반항하거나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와 또한 분노를 억제해야 하고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람 보면 조금만 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붕괴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고 붕괴하고 그렇게 반항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또 순교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핍박을 받을 때도 계속 지속됩니다. 아니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사도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자기도 친히 체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핍박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들을 이런 현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보복심을 억제할 수 없고 그 분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충분한 은혜와 보상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된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로 오해받고 욕받고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 성격이 도도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너무 내 주장과 의견만 고집하기 때문에 또 내 실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핍박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로 말미암는 나의 성격 탓으로 말미암는 그런 연단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조차도 유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깊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연단을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간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고난은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따르면 누가 예수 믿을 것이냐 그렇게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기쁨과 감격과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앞에서 순교자들이 그대로 예수 믿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박해를 받는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어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 모욕을 당했다. 예수 믿어 버림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에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박해받는 것이 정상이요. 박해받을 때 즐거워하는 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해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나눌 수 있고 또 이 시간 또 북녘 땅에서 또 해역권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받는 자들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들이 있는 그 기쁨과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박해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주는 그 상이 크게 될 겁니다. 직접 고난받는 사람도 박해받는 사람도 크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 똑같이 그 주님의 고난의 박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박해를 받을 때나 또 우리가 비록 박해를 모르고 살 때도 앞으로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에 잡동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의지하고자 했던 내 마음의 우상들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왜냐? 이런 박해신앙, 순교신앙을 가지면 주님 앞에 혼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 예수를 인하여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모든 세상을 의지했던 것, 기대했던 것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또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천국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